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3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쁨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시간은 우리 교육 파트, 우리 목회자들 오장열 목사님, 이예림 전도사, 황예린 전도사, 오승묵 전도사, 정선영 전도사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기 모인 저희와 각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모든 순간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알파 코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알파 코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기미와 게스트 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감사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인도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니 그 길을 가는 신령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소명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불러주신 바 뜻하는 바를 늘 되새기며 매일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양들을 바라보며 깊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능력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다음 세대를 살피는 저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의 깊이가 또 깊어지게 하시며 교사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믿음의 관계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들을 보며 꿈을 키우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며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복된 길이라 여기고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있고 익히는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를 보면 둘을 깨닫고 둘을 보면 열을 행하고 싶은 열정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배우고 이기는 저 과정이 힘들지만은 넉넉히 이기는 복된 길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꾸린 귀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목회의 길을 잘 응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전하는 복음과 사랑도 귀한 목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 준비해 주신 줄 믿사오니 복된 자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바라보며 꿈꾸는 그들의 목회의 여정이 가정을 이루므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꿈들을 매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늘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의 성품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부터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먼저 감사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의 요람으로 목회의 요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밑거름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축복의 기도가 정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저들이 아름다운 목회자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육 파트 목회자들이 귀한 줄 아시죠? 정말 열심히시고 여러분들 구하기 힘듭니다.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놓치면 손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을 이룬 우리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자녀도 낳고 또 귀한 목회 자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분은 아직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보다 늘 끝이 좋아야 되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가족 새벽 기도에 저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자발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가족들이 시다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도 한번 해보면 그러잖아요. 운동 같은 것도 또 다이어트 같은 것도 하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조금 봐주면 그 다음에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습관이 돼야 되고 하는 건데 오늘 또 우리 가족 새벽 기도의 찬양 특별 순서가 없어서 우리 교육청소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에게 하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남들이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들은 좀 격려해 주시고 서로 우리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새벽 기도에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한두 번 만날 수 없어요. 토요일 날 내려오기는 거의 힘든데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6개월, 1년 준비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은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모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꼭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적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십니까? 네. 우리 교회 가정이요, 한 500가정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은 그냥 거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내 순서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벌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또 믿음의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교회가 주관하는 장례 예배가 있죠. 그럴 때 하늘 찬양단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위로 예배를 드리거나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때는 말고 교회가 3일 동안 장례를 주관할 때 이제 하늘 찬양단이 나가시는데 하늘 찬양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보면은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마음이 착잡하고 또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그 새벽에 또 심지어는 화장터까지 같이 마지막까지 따라가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경쟁이 되고 또 늘 성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성과를 비교당하는 것이 막 힘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팠죠. 그러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여기를 부르셨고 왜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회사
뭔가 그런 마음으로 나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위로자로 세웠다. 목회가 아니라 위로자로 세웠다. 그럼 하나님, 내가 저들을 닥달하지 아니하고 알파고스 때 막 게스트 불러오라고 전도에서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장례를 잘 치러라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은 담임 목사님이 오셨고 장례는 저 같은 속교회 부목사님들이 했는데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특히 3일 동안 장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거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프고 아플 때 내가 진짜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례의식을 저 혼자 연구를 했고 꽤 나름대로 열심히 위로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저희 속교회가 장례가 많이 났어요. 1년에 한 거의 30번 가까이 나온 도저히 엄청난, 심지어는 다른 속교회 목사님이 휴가를 갈 때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안나고 휴가 갈 때 제가 대신할 때 그때 장례가 나서 막 치러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훨씬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하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인데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고 곧 멸망의 그 길, 포로들이 끌려가고 왕들이 죽고 더 이상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이때에 에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너희가 이러니까 망했다. 막 꾸중하고 핀찬하고 예를 들어서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애가하면 애가는 눈물로 부르는 노래, 아픔으로 슬픔으로 위로하는 노래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애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분은 그냥 산문이 아니고요, 운율에 맞춰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몇 장 안 되는 이 저사를 쓴 거예요. 마치 노래 작사를 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이걸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눈물을 팡팡 울리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아뢰는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문을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고인의 양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인의 양력을 보면서 좋은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이런 애사, 그러니까 예를 자녀들이나 누군 가족들이 이런 그냥 고인의 양력, 교육자들이 손봐준 게 아니고 본인이 부모님이나 내 가족에게 마지막 보내는 편지를 하나 탁 써서 이런 애가를 한번 읽을 수 있나?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가, 천국으로 환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참 간절해요. 그냥 슬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오히려 그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사랑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주로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정에 슬픔이란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렇죠? 슬픔이란 감정이 오히려 기쁨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을 어떻게 승화하고 내 삶에서 좋은 면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에 내 영이 깨일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겸손해집니다. 슬픔이 있을 때에 보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슬픔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처지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냥 슬퍼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저는 조금이라도 좀 잘 이용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에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냥 마냥 슬퍼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슬프냐는 것을 정확히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과 헤어져서 아니면 가족과 슬픔 때문에 이별 때문에 막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망해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건지, 이 슬픔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은 이별이 아니고 죽음을 뛰어넘는 과정, 관문,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깊이 한번 깨달아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마음이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얘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쳐들어와서 멸망 직전에 고통당하는 거,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뭐가 슬프다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이런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렇다고 구해주실 어떤 의향도 없으신 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을 슬퍼하는 것,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탁 나라가 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그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뭐가 없을 때 더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불쌍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이 출발한 바탕에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지. 에덴 동산에서는 화가 나셔서 쫓아내셨지만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있을 때 더 주는 사랑보다도 막 없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죠? 그때 말 한마디, 그때 주는 달라요. 똑같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 손 한번 잡아줘도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다르다고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느끼냐면 이럴 때 또 느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제사만 드린 것마다도 너희끼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긍휼이 뭔지를 알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척 나는 뭐 믿음이 있는 척 남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죄인된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난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다음에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처음과 끝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까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본문 17절, 1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시작이 2절에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이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본질인 거예요. 왜 이 아픔이 왔냐?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르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럴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지금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끊어진 겁니다. 본질이라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늘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다시 그걸 반복합니다. 17절에 오늘 보면 내일 본문인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에레미야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 있어야 용서를 받죠. 그죠? 용서라는 것은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건. 그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막 용서받을 만한 회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 우리 착각을,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잘못해서 빌고 그래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용서라는 본질은 뭐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근데 그 용서를 하게 만드는 힘이 긍휼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의 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거두신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긍휼이 넘치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긍휼을 멈추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남들을 아픔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막 자기 것 갖다 퍼주고 자기보다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을 도와줄 때 도와주지 못한 거, 그걸 못 참아요. 힘들어해요. 엄청 자책을 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의 성품인데 이 긍휼의 성품을 지금 참고 계신 거잖아요. 벌꽃을 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더 하나님은 더 아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레미야는 본질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졌다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셔야만 했던 그 마음을 알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매를 맞는데 매를 맞아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우는 것이,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녀도 이쁘지만 자녀에게 실망해서 아파하는 부모의 상처를 생각하며 부모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나만 보고 사는 부모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실망을 줬다는 것, 그 상처받을 부모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자녀,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진짜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깊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의 상황의 문제를 깊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신다고,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진즉이 도와주시고 풀어주셨을 것을, 우리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죄를 알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것보다 참으시는 것이 더 힘드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도 그러는 거 있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아.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지금 자식이나 여가 상황 때문에 화를 내고 막 통탄해야 되는데 화를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불쌍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냐면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환우들이 이런 사람들 물어보세요. 네가 정말 낫고 싶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확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해요. 다윗에서 온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정답인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기 사랑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난 존재이지만 자기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남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혼자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이스라엘의 죄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다음에 14절을 한번, 혹시 여러 성경책에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일에는 새벽 설교 안 하니까 토요일 날 보면 대부분 주일 설교 본문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불쌍히 여길 기회를 뺏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킬 기회, 스스로 불쌍히 여길 기회, 하나님 앞에 막 메어달려서 이제는 우리는 못합니다 할 기회를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빼앗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다. 헛된 묵시, 잘못된 묵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바라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길 기회를 어떻게 뽑냐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신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누가 막아버렸냐면 거짓 묵시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막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불쌍히 여길 기회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귀는요, 늘 그런 위로나 축복이나 격려나 칭찬에만 딱 이렇게 주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뉘우쳐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귀는 절대 귀가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귀에 포착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삶의 모습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런 기회를 뺏으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오냐오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이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해 줘야 되고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게 될 때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저녁에 우리 교육전 선생님이 얘들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봤어요. 저녁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냥 살짝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다가 같이 참여하고 축도까지 오가게 됐는데 얘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들이 부모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또 기도회를 인도한 우리 전도사님이 베테랑이 너무 잘하셔. 눈물을 쏙 빼더만 그냥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눈물을 빼게 만들어요. 얘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흘리게 해야 돼요. 아프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장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리 자녀들 위해 눈물을 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래야 돼요. 제발 공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비유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 제발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 자녀가 될 기회는 눈물이 날 때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에 제대로 흘리고 아파해야 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 필요한 것이 있고 간절한 것이 있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하고 아프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흘려라 말하고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바꿔지죠. 이 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아파할 때는 아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오히려 큰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말세 시대에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썩어질 것들과 불타버릴 것들에 탐닉하고 몰두해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면 신이 어디 있느냐? 종구가 밥을 먹여주느냐? 믿음의 성직자와 믿는 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보는 이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보다도 더 악한 세대를 살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은 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긍휼의 아버지만이 이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룰 수 있으시니 하나님, 이 세대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을 분별하기를 원하며 우리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를 위하여 또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간절한 자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 없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깊이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그 소망이 얼마나 힘을 내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이 뿌리 깊게 자라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